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 맨 뒤에 앉은 분이 이제 안 보여서 예. 네. 다음 시간에 좀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얼굴이 보여야 좀 눈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본문이지만 한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절, 35절 한 절과 기도에 관련된 것이죠. 그다음에 36절, 37절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38절, 39절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36절에는 기도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6절 5절은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새벽 해가 나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적한 곳에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뭐 광야 같이 사람이 없는 가지 않는 그런 장소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있는 곳은 가버나움이거든요. 우리가 위에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집에 있는 이곳이 가버나움입니다. 회당이 있는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은 사람들이 꽤 모이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우리 도시 말하는 그런 도시는 아니고요. 동네가 좀 큰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나서 광야까지 갔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일상적으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좀 조용한 곳을 찾아가셨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한적한 곳은 저 광야나 저 사막이나 그런 데라기보다는 그 동네에서도 좀 조용한 곳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이 해가 뜨기 전에, 그리고 장소적으로는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독특한 상황입니다. 새벽 매일 우리 교회는 5시에 모이지만 어떤 교회는 6시에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새벽에 매일 모이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독특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모여서 교회적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독특하지만 예수님의 활동하시던 이 당시에 보면 유대인들 아침 기도 늘 있었습니다. 아침 기도가 독특한 건 아니고 일상적으로 아침에 유대인들은 늘 기도를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도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규칙적으로 일어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다른 유대인처럼.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시편에는 이 아침 기도에 관련되어서 여러 군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만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에 보면 이 시인이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편 88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 119편 147절에는 이처럼 언급이 되어 있어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오니. 이렇게 이 부분에서는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일찍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자기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를 것을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이 아침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물론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쪽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본다면 가장 그 하루의 첫 시간, 그 시간에 다른 생각, 다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 하루 생활이 주님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늘 한적한 곳에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께 기도했을 때 하루 종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도를 받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새벽 기도에 한 40명이 참석하십니다. 현장에서는 한 20분 정도, 인터넷 줌으로 20분 정도, 뭐 그보다 조금 적게 참석할 때도 있고 좀 더 많이 참석할 때도 있고, 저는 이 40분이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를 들고 하나님께 아뢰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시편의 말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또 내 기도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현대화되면서 점점 뭐 새벽형 인간형 그리고 야행성 밤에 주로 활동하는 인간형 이렇게 나누면서 새벽형 인간형은 그거는 그 몸의 익숙함 때문에 새벽에 기도할 수 있고 밤에 활동하는 사람은 새벽에 일어날 수 없으니 기도할 수 없다. 새벽에 기도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가 몸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전등이 어디 제대로 있었습니까? 전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다 새벽에 일어나서 농사짓고 일하고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잠자는 그런 시기였죠. 이 빛이 그러니까 전기가 생기고 빛이 하루 종일 한밤중에도 계속되는 것은 최근 한 100여 년간의 일이지 그 이전에는 새벽형, 야간형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이 새벽 일찍, 아침 일찍 시작하는 그런 구조였죠. 물론 그렇다고 여기서 제가 일방적으로 야간에 하는 일들 그거 다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새로운 시대 이른 새벽 밤을 새워서 하는 일도 있습니다. 제 딸도 3교대예요. 그래서 야간에 일을 할 때는 10시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해요. 그러니 야간에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없다면 밤중에 치료와 진료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야간에 일을 하는 사람, 또 전기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운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야간에 작업을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새벽형 야간형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핑계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핑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간형이든 어떻든 일어나서 첫 시작을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핑계 삼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로 말씀을 읽고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 믿는 이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태도, 그런 신앙의 자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신 예수님 저녁에도 기도하셨어요. 이 저녁에 기도하셨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적어도 3번은 기도하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기도, 밤 기도. 이 3번은 반드시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 밤에도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철야 기도도 하셨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늘 그러니까 기도가 늘 이루어지는 삶이었죠.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기도를 어떻게 얼마나 해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24시간 365일 평생 일생 동안 해야 되는 내용이죠. 기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또 말씀을 드리고 하는 이런 대화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정의한다면, 기도의 중요한 정의거든요. 기도가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다라고 하는 정의를 받아들인다면 이 대화는 쉬지 않고 하는 대화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3번의 기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죠. 내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일이 많은 이에게 유익이 되고 이 일을 통하여서 제가 더 단련되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요, 그거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그런 태도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는 늘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하루에 3번? 우리는 한 번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새벽만이 아니라 유대인처럼 적어도 3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란 말씀이죠. 기도에 대해서 좀 더 한두 가지만, 기도에 관련된 건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에 관련된 책들도 많죠. 제가 권유하는 책은, 우리가 한번 독서 토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봉이라는 분의 사귐의 기도는 제가 읽은 기도책 중에 가장 탁월한 책이에요. 더욱이나 우리나라 사람이 썼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번역된 책들이 많은데 김영봉 목사님의 사귐의 기도는 정말 훌륭한 책입니다. 저는 그걸 한 5-6번 읽었어요. 독서 토론으로 발자만도 서너 번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기도 생활에.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런 말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기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는 귀신을 내어 쫓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을 내쫓을 길이 없다. 기도가 그 어떤 힘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라오스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 단체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필요한 게 가장 앞서야 될 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셔서 우리의 도움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니 넘치게 많은 그것을 갖고 계신 주인이세요.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는 게 뭐냐? 왜 내놓지 못하고 왜 못하는 거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으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만 있으면 모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간구하고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조 선교사님이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작은 보리떡의 기적. 이 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그 양에 관계없이 갖고 있는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신다는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따라야죠. 새벽에 기도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야간에 일하고 온 분 와서 푹 주무시고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첫 시간을, 그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시는 분 예수님은 전날 어저녁에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보았습니다. 어저녁에 29절서부터 34절, 특별히 이 32절, 33, 34절에 이런 일을 하셨어요. 어저녁에 거기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어저녁에 하신 일을 보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했어요?
병자는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는 내쫓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어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저녁에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 지금 서울처럼 무슨 대전처럼 큰 도시가 아니에요. 좀 큰 동네예요. 사람들이 벌써 이미 쫙 퍼졌어요. 예수라는 분이, 이 베드로의 장모인 예수라는 분이 장모를 고쳐주셨고, 그 집에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셨다 하는 게 쫙 퍼졌어요. 이미 그 밤에. 그런데 아침에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게 36절 37절의 내용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제자들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기에 보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른 아침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인가? 제자들이 늘 이 복음서에 보면 실패하는 건데 기도하기를 실패했어요. 지금 자기들이 따르는 선생님이 이른 새벽에 기도하시는데 제자들 일어나서 따라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딴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딴청을 하는 거예요. 와서 선생님이 기도하시면 자기들도 딱 퍼질러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 겟세마네 기도에서 대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날 저녁이면, 밤이면 잡히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시는 진짜 위기의 순간, 그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같이 기도하자. 내가 힘들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바위를 부여잡고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그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찾아와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또 보면 잠자고 있어요. 기도하는 데 실패했어요. 오늘 이 36절 3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걸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그 순간, 그때 이제 사람들,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아침에 찾아온 이 사람들의 욕구를 예수님께 전하는 거예요. 어떤 욕구인가? 37절 만나서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왜 찾았겠습니까? 어쩌녁에 일어난 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 그 능력자, 그 능력이 슈퍼 파워를 갖고 있는 그 능력자를 따라다니면 무언가 얻는 게 있을 것이다. 사실은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혁명, 로마 제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혁명가가 아닌가. 이 능력을 보니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우리를 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처럼 오늘 여기서도 이 무리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진정하고자 했던, 이제 이후에 볼 36절 이하에 본 이 복음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본 것이죠. 그런 능력자로 본 것이죠. 제자들도 거기에 편승하여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런 것을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38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욕구를 표출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38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여기에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게 뭡니까? 여기 바로 위에 있는 대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여기에 전도라고 했지만 원래 복음 선포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물론 그 안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도 있지만 더 포괄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건 이미 앞에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간에 화해하고 화목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고, 사람과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이 화해하는, 모든 것이 다 화해와 화평으로, 평화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평화의 나라. 이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 온 천지 만물의 평화를 말해요. 화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걸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헌신, 고난을 겪으신 것이죠. 이걸 위하여 왔다. 사람에게 물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먹이고 입히는 그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 사람들, 우리가 지금 이 일반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욕심을 부리고 더 욕망을 부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밀려나서 더 어려워지고 하는 이 일이 반복이 되고 더 확산이 되는 것이죠. 먼저 이런 화해가 이루어져야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죠. 자, 38절,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와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원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너희들의 욕망 때문에 내가 온 것이 아니고 전도하러,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 복음 전도는 바로 이 한 자리가 아니라 주변에 가까운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그 지역들이 마지막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첫 새벽 기도에 한 곳은 가버나움이지만,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그게 더 넓혀서 가버나움이 속한 온 갈릴리의 복음을 전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저 예루살렘,
가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시고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이 복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신 것이죠. 증거하도록 하신 것이죠.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이 기도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정체성이 한 번도 흘린 적이 없어요. 그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니 당연히 이렇게 말하여서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고백도 하지만 그분은 철저하게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사람이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정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그대로 경험하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끝까지 붙들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처음 그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셨다는 것이죠.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그 사명이 흔들릴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 잔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잔이죠. 그게 예수님의 욕망이에요.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그런 기도한 결과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신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늘 좌절합니다. 실패합니다. 사명을 잊습니다. 정체성을 잃게 돼요. 늘 깨어 기도하여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백성들이 찾아와서 사실은 유혹 아니에요?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당신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왕이 될 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유혹하면 사람들 다 그 유혹에 넘어가거든요. 내가 대단한가 보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유혹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없었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아침마다 하나님께 아뢰을 때 사람의 유혹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여야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여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주님처럼 유혹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